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그냥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버티고 잘 먹고 살아봐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만물의 근원인, 모든 힘의 근원인, 모든 지식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도록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생명,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만 알게 되어졌느냐? 나 중심으로 내가 보는 모든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 세상 그것만 보며 살도록 거기에서 매여 살도록 되어져 버렸죠. 뭔가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투쟁, 그 싸움, 경쟁 이런 것 속에서 살아남고 또 뭔가 업적을 이루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근원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선량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헌신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이제 영원한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멸망의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을 먼저 뭔가 그 싸움을 벌일 군대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탄이라는 그 거짓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지옥의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조금 소통되어질 그 기도가 먼저 도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도전이 안 되어지면 기도의 혁명이 일으켜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갖고 이루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푹 꺼지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인가 허탈하게 되죠. 허무하게 되어져요.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자꾸 밀려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길 원하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 모든 기적이 시작되어져. 하나님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보여질 때에는 기적으로 보이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 그것으로 차곡차곡 세워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나는 이런 부분이 모자라. 이런 부분이 안 되네. 그런 속에서 뭔가 낙심으로 원망으로 좌절로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것 속에서 또 겪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상처들, 인본주의 그런 것들이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내게 들어와 있는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뿌리 뽑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 그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혁명, 사고의 혁명 바로 지력이죠. 기도의 도전은 영역이라면 사고의 도전, 생각의 도전 나를 그냥 세상이 알려준 내가 경험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 생각으로 자꾸 나를 채우고 내 먼저 들어와 있던 것들을 자꾸 빼낼 때 사고의 도전이 생길 때 그때 지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영역, 지력, 다음에 뭐죠? 체력입니다. 체력이 뭐냐? 그것은 나의 삶의 규모를 바꾸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그 히트했던 그 드라마,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어린 장그래가 바둑 연습생인데 그 바둑을 가르쳐 주는 그 사범이, 스승이 그 어린 장그래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잘 그 바둑을 두다가 마지막에 수일기에 약해서 판세가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또 위급한 급박한 궁지에 몰렸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게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정신력이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체력이라는 것이 꼭 육신적인 그런 육체의 그런 체력,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전체의 그런 삶의 규모를 말합니다. 그 체력이 어디에 근본을 두고 나와야 되는지, 또 그 체력을 무엇에 써야 할지, 무엇으로 그것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을지, 도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오늘 찾아져야 됩니다. 제가 체력이 굉장히 약해요. 저는 금방 포기합니다. 그 포기할 때 합리화시켜요. 나는 양보하는 거야. 나는 굳이 그 싸우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면서 포기해버려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금 새롭게 한번,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조금 도전해요. 그러다가 금방 또 포기합니다. 한 3개월, 6개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게 체력이 안 돼요. 어떤 체력? 육신적인 체력뿐만이 아니라 전체 삶의 규모가 무너져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도무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저희 형보다 IQ가 한 20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은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그것을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3번째 안에 손가락에 드는 그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왜? 머리는 저보다 IQ는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규모가 있어요. 공부에 딱 붙잡고 계속해요. 끊임없이 해요. 계속 도전해요. 그런데 저는 공부 안 해요.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해요. 조금 독서실도 가고 단과 학원도 끊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하는데 그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고 집중도 그만큼 안 돼요. 왜? 삶의 규모가 지금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 그 공부에 또 힘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은 위에서 3번째 되는 그런 학교를 들어갔다면 저는 밑에서 이제 한두 번째 되는 그런 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IQ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삶의 규모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라는 것에 대한 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어디에다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바로 그냥 내가 집착된 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그냥 팍 써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럼 또 낙심하고, 그럼 또 포기하고, 계속 규모가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에, 중요한 때에 써야 될 때에 결정적으로 못 써요. 그게 경제에 대한 체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삶의 규모가 없기 때문에, 업에 대한 체력, 내 학업에 대한 체력, 내 인생에 대한 체력, 경제에 대한 체력, 사람 관계에 대한 체력, 그게 분명히 찾아져야 돼요. 그게 나의 삶의 규모 혁명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찾는 것이다. 다시 한번 중요한 우리 전체 응답받아야 될 이제 도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뭔가 치유가 필요하다. 내가 어떤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후대들, 내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안 되어지는 게 뭐냐? 바로 기도가 안 되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응답을 받고 빨리 신앙 성장이 되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기도가 되어진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새신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이라도, 저 목사라도 기도하는 상태가 안 되면
예배 시간이 1시간 앉아있는 시간에 예배가 안 되어져요. 예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상태가 안 되어져요. 먼저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에 도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기도하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이 예배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곤욕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자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남자, 여자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디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기도하는 상태가 지금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기도 그 10분의 기도, 5분의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뭐 연예인 뭐 쫓아가지 말아라, 남친 여친 쫓아가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가 먼저 되어지면, 기도가 도전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이 응답으로 만나지게 되어져요. 미디어라는 것도, 연예인이라는 것도, 남친 여친도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응답으로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기도 도전이 안 되니까 내 업이, 내 학업이, 내 모든 만남이 그냥 그렇게 나를 집착되게 끌고 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그런 상황 속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느 날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어져. 어느 날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느 곳에 썩어서 종양이, 암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안 된다? 평상시엔 잘 몰라요. 어느 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어떻게 하지? 갑자기 뻥 하게 되어지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암담하고 그런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 그렇죠?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복을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세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가 아닌 다른 이론들, 사상들, 그런 의식과 생각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의 의식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게 각종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져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왜 복음을 받기가 힘드느냐? 먼저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논리라는 이름으로, 합리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끌고 가는 그런 사고들을 바꿔야 된다. 그게 사고의 생각의 도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는, 복음 말고는 참된 진리가 없다. 우리는 거기에 결론을 내고 모든 것들은 참고하는 것이, 좌도 우도,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모든 사상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그 철학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참고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경영학, 모든 이론들 참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텍스트는, 캐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사고의 혁명. 그리고 오늘은 삶의 규모. 삶의 규모를 바꾸라. 무엇으로 바꾸냐? 어떻게 바꾸냐? 어느 방향으로 바꾸냐? 일심, 전심, 지속.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럼 일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전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심은 한 마음을 말해요. 전심은 뭐냐? 올인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지속은 세계 복음. 우리의 삶의 규모가 정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일심은 뭐냐? 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 그리스도로 오직 한 마음 되어지는 것.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또 부활하셔야만 할 그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하나님과 한마음 되어지는 그 근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심, 그 한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의 한 마음이죠. 이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그렇고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뭐냐? 내가 너희를 불렀다.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쌓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벌고 성공해도 사단에 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핍박의 자리, 누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에 쫓기다가 노예에 팔리고 누명 써서 감옥의 자리에 있었지만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신하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쫓겨다녔지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과의 그 한마음, 그것이 모든 삶의 규모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져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나의 현장들, 나의 것, 그것과의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장애의 위치에 있다, 내가 노예의 위치에 있다, 내가 가난의 위치에 있다, 내가 부자의 위치에 있다, 내가 지성인의 지식인의 위치에 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 내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한 마음이 안 되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에 매이게 되어져요. 거기에 종이 되어집니다. 부자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장애인이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한 축복의 계획, 나를 통하여 열방을 살릴, 세상을 살릴, 재앙을 막고 멸망할 인생들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붙잡을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에 묶이지 말고, 실패라는 것에 묶이지 말고, 내 일이라는 건 내 현장에, 거기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언약 밖에서 내가 뭔가에 거기에 매이게 되는 그 죄의 상태에 있지 말고, 나도 모르게 지옥의 배경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그 함께, 그 하나님과의 함께는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꺾어내고 나를 죄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왜 그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고 그려보고 그래야 되느냐? 일심이 안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사단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내 깊은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일심되어지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일심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 도전이고 사고의 도전,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삶의 규모가 거기서 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일심은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과 하나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일, 그 현장으로 한마음 되어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것.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자꾸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시험 들었다고 하고 세상 불신자들은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필요 없다고 없애야 된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필요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신부 된 그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없어질 수도 없는 거죠. 이 교회당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또 뭔가 자기들의 그 이해 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이 모임이 분열되어지고 쪼개져서 생기 가득한 교회 이름이 그거 없이 없어지고 흩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가 바로 한마음 일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끝내셨다. 그 당연한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거기에 영적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정상에 오르게 하시는 그 당연한 축복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 일심되어지는 그 깊은 기도 시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좀 도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제 산업,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나의 현장들, 이것들과 조금만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이제 보게 하십니다. 전 교회가 일심되어질 때 나타난 그 기적이 뭐죠? 바로 출애굽의 기적이죠. 400년 동안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복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일심되어지는 날, 거기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이 지역의 재앙, 우리 가정 가문에 뭔가 막혀있는 부분들, 노예된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일심으로. 우리가 이번 경복대 앞으로 성전 이전하는 것도, 뭐 성전 건축하는 것도 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고 바로 일심입니다. 그 이유와 내용과 그 방법, 그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것이 안 돼놓고 돈 아무리 많이 모아서 아무리 훌륭한 건축을 세워도 그것은 참된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역의 지향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서밋의 자리에 이끌도록 발판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큰 것들이 자신의 의가 되어지고 자신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이 틈을 노려서 갖가지로 형태로 쪼개지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 그것이 먼저 되어져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일심하게 되어질 때, 전 교회가 일심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언약궤를 앞서서 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분명히 성취되어질 좀 있습니다. 일심이 되어질 때 미스바의 역사가, 그렇죠?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또 다윗이 성전을 세울 때에 더 이상 가져올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 백성이 일심되어질 때 그런 응답들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일심하게 되어질 때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문들, 모든 시간표들 열며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시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규모가 되어요. 경제의 부분도 내가 무엇으로 일심할 것이냐, 경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어디에 써야 될지 그 쓸 곳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심. 경제의 주인도 그리스도다. 경제의 필요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이제 전심해야 되느냐, 무엇에 올인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그것 때문에 주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전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에 빠져버려요. 왜? 그 일로 나의 유익, 그 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 그것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매이게 되어져요. 또 뭔가 사람에 자꾸 묶이게 되어져요. 일할 때 일만 하지 말고 또
연애할 때 남친 여친에 빠지지 말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사건, 만남,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교회의 모든 그 행정도 또 각종 프로그램, 훈련도, 집회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찾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성공하는 사람들,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주역으로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전체가 흔들리고 안 되어져요. 이 세상은 멸망하는 흑암의 나라, 내가 주인 돼서 인간들의 그 사상, 인간들의 그 방법, 그 과학, 지식 그것으로 자기들의 그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멸망하는 흑암의 나라 그것이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흑암의 나라 멸망하는 나라 그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사는 정도의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일심 전심 이 지속이 안 되어지기 삶의 규모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전심하는 거지 거기에 올인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그런 삶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지질이 정말 궁상으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럭셔리하게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나도 그런 거 하고 싶고 그런 것에 자꾸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흑암의 나라에 자꾸 쫓아가게 하는 것이 럭셔리한 삶 그 속의 허상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 삶의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뭔가 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마약에 도박에 괜히 중독되어지는 거죠. 저 선진국에 만연하게 학생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그 마약, 그 술, 그 음란 중독, 그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없는 삶이 더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업이, 우리의 경제가 거기에 올인되어지는 그 전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흐름, 복음의 흐름, 또 그 복음의 성취의 흐름, 그 말씀의 흐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흐름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그런 기도 수첩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할 일 많은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합리와 그 병명 자체가 지금 내가 뭔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내 삶의 규모가 지금 노예된 삶 속으로 포로된 삶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 성취가 이루어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 점점점 계속해서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들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1500년 전에 종교를 개혁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또 희미해져서 기복신앙으로 세속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계속 복음이 없어져 가. 이제는 통합주의가 복음 밖에도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내가 조금만 내 모든 삶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을 정말 드리는 도전을 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내 모든 삶의
규모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속입니다. 지속은 바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연약함들,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문제, 내게 와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거기에만 자꾸 봅니다. 하지만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뭐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같은 그 비슷한 문제에 빠져있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이 땅에 이 시대에 지금 함께 모여서 말씀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그 교회의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경제를 두고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 이게 꼭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도 되거든. 우리는 굶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진짜 일심전심 지속의 삶의 규모가 안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꼭 없어도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막 없어서 그것이 안 돼서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냥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거기에 돈이 퍽 나가고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도전, 내 사고의 도전, 그래서 내 삶의 도전, 삶의 규모의 도전, 이것이 되어져요. 특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필요의 현장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하지만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럼 무엇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달려가야 될까? 그런 부분을 두고 그 아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지금은 상처 속에서 막 힘들어 하더라도 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 내 일심전심 지속이 있어야 된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자꾸 빚을 지게 돼요. 상처를 안 주겠다고. 그죠? 뭔가 그 합리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서 그 핑계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제가 그렇게 규모가 없이 많은 부분을 헛되게, 그래서 제 동생, 제 부모 많이 힘들게 했죠. 지금도 제 아내, 제 아이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바꿔요. 정말 삶의 규모를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만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뭐래도 이 시간을 갖으세요. 영적 서밋,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 기준으로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 피해의식 아니면 교만 뭐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시간,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누를 수 없는, 골리앗도 바로왕도 밟을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능 서밋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그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살려낸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막을 수 없었던 오바댜, 국내 대신으로,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돕는, 100명의 선지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의 서밋. 어렵다고들 다 하는데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할 그런 다윗왕, 그런 기능의 서밋. 그러면서 이제 문화 서밋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후대들의 현장에 제2RUTC 운동의 7현장에 도전을 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면서 대학 현장 앞으로, 후대 현장 앞으로, 문화의 현장 앞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가져야 될 문화 서밋,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하는 훈련들이 뭐냐면 기도문을 적어보는 거죠. 뭔가 내가 손을 움직여서 기록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내 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적어보고 이 강단의 말씀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을 찾는 문화 서밋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규모가 바뀌어지는 그것으로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